이곳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정말 자상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뜻 오늘 이 제목을 좀 연상시키면서 옛날에 그 시골 목회를 할 때를 조금 연상해 봤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경북 봉화의 그 춘향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추워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봄춘자에 볕양자, 너무 추워서 이제 따뜻한 봄과 이제 양지를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그래 지어진 곳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교회 대문이 있는 마당 안쪽과 마당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문이 좀 잘 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쑥스러움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고난 쑥스러움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래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장소에서 강연하는 것은 쑥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당을 쓸어야 하는데, 제가 바깥쪽 마당은 좀 쑥스러워서 집사람 보고 쓸으라 그러고 안쪽 마당을 이래 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어르신들한테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특유의 그 친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비지를 하다가도 할머니가 지나가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런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 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2, 3일을 하니까 그 춘향 시내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사모는 싹싹하고 품성 좋고 인상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예쁘고,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가 함께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내 얘기는 없더나? 라고 하니까 목사 얘기는 안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안쪽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다음에 또 눈이 왔길래 네가 안에 들어가라, 내가 밖에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지를 하고 집사람은 안쪽에서 하는데, 제가 집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딱 할머니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인사를 굽어가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조심해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영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한 3일쯤 지나니까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네. 안식일 교회 목사는 착하고 싹싹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근데 그 할머니들 제 설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도 잘하고 무슨 소문까지 들었니? 키도 크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좁은 장소이건 넓은 장소이건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이죠.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장의 전도지나 만장의 전도지를 뿌리는 것보다도 우리 삶에 보여지는 말 한마디와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과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아름답게 베푸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그러나 가식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음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조금은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접근의 방식으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설레이지 않습니까? 안 설레이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이 단어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정의 단어는 아프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감정들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성적 메시지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만남을 기다리죠, 꼭 다시 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가 알렉산더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써놓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다려라. 그리고 무엇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어드벤티스트라고 합니다. 재림성도라고 하죠.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주제어가 붙어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재림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붙은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죠. 슬픈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불렀는데, 그의 노래는 애가 슬픈 노래였지만은 그러나 주제는 뭐냐면 기다림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성경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너무나 슬픈 상황이죠. 조국이 없어지고 민족이 끌려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끝지점이 온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예레미야는 그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은 슬프지만 웃을 날을 기다리고요, 지금은 아프지만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희망의 신학이 슬픈 노래, 그 애가 속에 등장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이 아무리 슬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기다림만이 우리의 치료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100년 전에, 100년은 안 됐겠네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겸 코치 가운데 로저스 혼스비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죠. 너 겨울에 뭐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로저스 혼스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은 내게 야구가 없는 겨울에 뭘 하냐고 묻는다. 내가 뭘 하는지 얘기해 주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봄을 기다린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연장되어서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과 그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의 시험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에게 시험이 출제된 시간과 채점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의 갭이 있느냐면 12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시험을 출제하시고요, 이 시험 출제의 그 결과적인 답을 언제 매기십니까? 120년 후에 매기는 그 어려운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정답을 맞추기까지 몇 년을 기다림으로 보낸 사람이냐면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홀로이, 그리고 적은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의 신앙을 지키면서 재림을 기다린 그런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그런 시험을 쳐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이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에 왔지만 저는 외국을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했을 때 실은 안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외국을 나간다는 게 두려운데, 또 중간에 이제 비행기를 한번 환승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가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식구와 딸까지 일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쉽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하는 법이라고 치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한 20사람 이상 30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면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쯤 가면 뭐가 있고요, 거기에서 배기지 클레임에서 어디에서 뭘 찾고요, 뭘 하시고요, 혁대 풀고 신발 얹고 올려놓고 지나가시고 인상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고서 그 중에서 좀 인상 좋은 사람 너무 믿지 말고요, 줄 쭉쭉쭉쭉 잘 빠지는데 글로 가시고요. 그럼 그걸 제가 쫙 적어가지고 하니까 정말 정답 노트였어요. 그렇게 해서 왔죠. 제가 뭐 언제 한번 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도 서툴고 외국어였던 이런 것도 다 서툰 사람이 오는데도, 그러나 거기에 너무 자세하게, 그게 뭐냐면 먼저 지나갔던 사람이 뒷사람을 위해서 학습된 뭔가의 지식을 줬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몇 번 온 사람처럼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의 문제는 저의 문제와 달라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한 정답에 대한 소스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노아와 동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출제자의 유형도 없고 참고서적도 없고 흔히 말하는 족보도 없어요. 네이버 지식도 없고요, 후기도 없어요. 노아 한 사람만에게 낸 시험이고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두라 평지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젊은 청년들이, 그 수만 명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와 함께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 있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여러분, 수많은 대중의 역행에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얼마나 무서운 용기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대중이 함께 가는 방향을 역으로 거슬러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큰 두려움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시험을 싫어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아이도 시험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로지 노아만이 그 시험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안에 복음의 무한한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함축적으로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지 않았던 일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뭔지도 모르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뭐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여?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단어, 하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어를 분석할 때 파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거기에다 한 번씩 씹어서 말씀을 먹다 보면, 이 속에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위대한 믿음이 노아의 삶 속에서 배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노아에게 대해서 쉽게 노아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참 노아가 부럽습니다. 노아의 그 믿음이 부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는 노아의 그 신앙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들이 있지만, 조금만 서운한 일들이 벌어지면 일평생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나온 과거의 모든 축복들은 잊어버린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눈물을 쏟는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 다음에 치졸한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보다는 120년간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면서 사람들의 외면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독이면서 그런 신앙을 해가는 노아의 삶 속에서 그래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의 믿음이 배어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여러분 그 광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를 깨우지 않았다고요? 자기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짐을 지은 가운데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멀리서 오시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예배가 2시간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저는 노아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시작,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죽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죠. 그럼 언제 죽였을까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죽인 건 아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자식을 죽였어요. 사흘 후에 그의 자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명령을 받은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칼을 들고 자기의 가슴 속에서 자식을 죽여야만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한 12가지 준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한 12가지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넘어가고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단순한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한을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5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지속될 때 과거의 빛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의로운 목적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목적이라고 해도 그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충당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교회를 분란시키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나친 세속주의나 지나친 경건주의는 모두 다 해롭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시절에 신학생들이 제일 따라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목사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우리들이 좀 웃겠으면, 경건은 이래야 합니다. 성경책을 끼고요, 가슴에 딱 낀데 눈을 한 15도 정도 깐 다음에 이렇게 걸어요. 뛰어가면 안 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책은 이렇게 좀 때가 묻고 새 거 가지고 다니면 안 경건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교수님들이 보면 손때가 막 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생들 성경책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렇게 되는데 속성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달 정도만 이거 하시면 이게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한 사람의 경건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여지는 저의 모습이 좋은 옷과 그리고 깨끗한 그 넥타이와 그리고 잘 다려진 와이셔츠, 그리고 잘 벗겨진 이렇게 빗어진 머리와 그 다음에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생긴 얼굴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저를 평가할 때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실 수 없는 저의 내면 속, 그 속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12번째, 영적인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너무나 의로웠어요. 그래서 기도에도 당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죄의 흉터와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신의 더러움과 치졸함과 그리고 정말 더러운 자신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존재, 배설물과 같은 존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더러웠던 것, 그다음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준비된 자의 예견된 승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극작가는 준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억합시다.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첫 번째로 고통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고 살면서도 그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살아오면서 젊을 때는 홀로 되신 우리 여기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홀로 되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젊을 적에는 성경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라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에 어떤 조그만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홀로 계셨던 모습과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을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떠나보낸 이후에 홀로 우두커니 집에 계신 어떤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나면 가슴 속에서 너무 미안함과 눈물이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할머니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만은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문을 가리키면서 자기 집 문을 가리키면서 저 문짝이래 봐야 내나 들어오고 내나 나가지 누가 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차 안에서 집 식구들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짧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는 작은 문 하나, 내가 아니면 나갈 이 없고 내가 아니면 들어오는 이 없는 저 문도 참 나를 많이 닮았네요. 저 문으로 보이는 자식의 반가운 얼굴보다도 저 문 너머로 보게 되는 그들의 뒷모습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쓰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은 고통임을 삶에서 배운다는 사실이죠. 너무 그리워서 1년에 한두 번씩 자식이 이렇게 홍삼 들고 과일 들고 굴비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긴 고통 가운데에서 와서 너무 좋은데 이제는 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다시 이제 그들의 뒷모습 위에서 다시 그들이 올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묘하게도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고통도 있지만은 희망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그런 고통과 희망이 그리고 설레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림을 파수꾼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기다린 것만큼 제일 먼저 새벽의 아침을 보는 것도 누구죠? 파수꾼인 것이죠.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의 첫 아침을 모르지만 긴 밤의 끝에서 정말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은 새벽의 첫 아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신앙과 믿음, 때로는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지만 수없이 많은 사회적 배타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로서 그 희망과 용기를 가져오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그 과정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설레임이 오늘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은 힘이 들지만 기다림의 끝, 만남이 다가올 때 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은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줄쭉 끊어놓은 거는 연말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또 연말에 와서 시험 칠 줄 누가 하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구를 보고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여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을 둡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2012년도에 기도력을 한 달치를 써달라고 그래서 기도력을 이제 시조사에 한 달치 기도력을 쓸 때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탕자의 비유 내용이 이제 기도력에 들어간 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물체의 정확성을 분간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만 보이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나서서 아들이 나간 그 방향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루도 잊지 않고 바라보았던 그 길 위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버지만이 점처럼 움직이는 남노한 모습에서 아들을 발견하는데, 제가 그때 썼던 기도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식별도 어려운 먼 거리지만 아버지는 그 점처럼 보이는 흔적에서 아들의 얼굴을 읽어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점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긴 기다림 가운데에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오늘의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보면 기다림은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픔이요 또 행복입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때론 일상을 찢고 놓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어디로 이어집니다?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용서하기에 기다립니다.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자식들이 막 오면 아버지와 아들들은 뭐냐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식이 올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손에 뭘 들고 왔는지는 안 봐요. 그것만 팍 끌어안죠. 그러나 옆집 아저씨는 뭘 하냐면 그 집 자식 왔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들고 왔대?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달라요. 아버지와 아저씨는 달라요. 아버지는 자식이 뭘 들고 왔는지 막 내팽개치고 왔냐라고 막 끌고 가면서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옆집 아저씨는 걔 무슨 차 타고 왔대? 뭐 들고 왔대? 이게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기다림을 포기하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고통이지만 그 기다림을 포기하면 그 고통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그 봉화에 있는 그 작은 그 교회에서 한 7년 정도의 어떤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골이니까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뭘 할까 좀 싶다가 요소에서 보면 시골에는 외톨이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반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20가정에 반찬을 내다 드렸어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뭐냐면 8순이 넘은 할머니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저희들이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전혀 밥을 안 차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밥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거의 뭐 반찬을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두유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니까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 보고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도 없고 그 다음 주에 가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면 어디 갔다라고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간 줄 알았는데 3주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일쯤 되었을 때 가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라고 제가 좀 엄하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 쭈뼛쭈뼛해서 몰라요 하면서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알코올 중독자 동의는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방이 있는 뒷문으로 돌아가서 작은 방, 빛도 안 들어오는 작은 방에 문을 콱 여니까 할머니가 없어요. 아, 없구나, 정말 없구나. 그런데 이제 이불이 곱게 이제 두꺼운 이불이 펴져 있고, 그리고 이불 끝에 뭐가 있냐면 두유가 한 박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갖다 드린 두유. 그런데 두유가 있구나, 할머니 있구나, 돌아서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걸 못했지만 뭐냐면, 여러분 두유에 보면 하나씩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빨대를 한두 개가 뜯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빨대의 그 두유의 구멍이 뽕뽕뽕 뚫린 채 한 18개 정도가 빨대의 구멍이 꼽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누군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할머니하고 만나지 못한 날수만큼 두유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생각에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불을 탁 펼쳐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널브러지면요, 이 부피가 줄어듭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큰일을 당했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널브러진 상태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할머니가, 그냥 조그마한 할머니가 널브러져 있는데 이불이 덮으니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귀를 대니까 숨이 신라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들고 나서 냄새, 아주 역한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좀 이상해서 이제 할머니의 그 집사람과 또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래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기저귀를 덜 치니까 20일 가까이 넘게 이제 할머니가 쏟아낸 오물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덕지덕지 붙은 오물과, 그리고 구멍이 여러 개 파여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부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 구멍이 파여져 있고,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몸 안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은 저희들이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때 저희 집사람과 집사님 한 분이 동행을 했는데, 저는 밖에서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을 나르고, 집사님과 집사람이 두 분이서 할머니 아랫도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정말 떨어지지도 않는 고기를 닦는데, 닦기 시작하니까 송장 같은 할머니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아랫도리에 이제 새로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마을 이장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포근한 얼굴로 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틀 뒤에 가려고 하니까 마을 이장한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할머니 가셨어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녀간 이틀 뒤에 할머니는 웃으면서 잠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우리가 입혀드린 속옷과 깨끗한 새 옷을 입고서 할머니가 잠드셨다는 것을 봤죠. 아마도 그날만큼은 우리가 할머니를 위한 천사였겠지요.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봉사자가 우리였을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 장례가 치루어지던 그날도, 그리고 할머니를 매장하고 온 그날도,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아들은 여전히 술을 퍼마시면서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슬프십니까? 슬프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할머니에게 땅은 슬펐지만 하늘은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과 그리고 몇 날의 삶이 더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예배해드린 천사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슬픈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 행복한 사람들, 너무 행복해서 오늘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너무 슬픈 사람들, 너무 슬퍼서 이 시간이 지금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 너무 슬픈 사람들, 그 시간 속에 머물지 말아라.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과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사랑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흘리는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의 눈물 다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 다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진정한 눈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팔척장수도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하는 그의 마음,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 수없이 많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용혜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를 쓰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시에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어떤 분의 그 글에 나온 실제 보았던 내용인데요. 한여름에 시골길을 버스가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도 안 되는데. 근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출발을 안 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왜 출발 안 하느냐고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특유의 모습으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보니까 저쪽 이제 논두랑 저 건너편에서 웬 처녀가 막 손을 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이소 하고 막 이렇게 말은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한 5분은 걸리겠다니까 내려서 막 겨울물에서 손도 씻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처녀가 숨이 이만큼 턱에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왔으면 빨리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지 않고, 여러분 그
버스 안내양이 있는 그 앞자리, 그 중간 거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아 있었냐면 군인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말은 사람들이 왜 안 타느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그 옆에 가서 창문 옆에 가서 탁 있으니까 군인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마 우는 것 같아요. 처녀도 그 밑에서 그 남자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성이 잘 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니도 잘 있거라. 이게 대화의 끝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집에서 이제 군대에 간 신랑을 이렇게 송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수백 메달을 뛰어와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몸성이 잘 가 있어. 자기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툭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니도 잘 있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 한마디를 전해주기 위해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와서는 몸성이 잘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다리는 시간과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은 뭐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재림의 허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을 소망 삼는 우리에게 하늘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앙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교회장으로 아무리 해도 싸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지관이 있어요. 지관이 있어서 뭘 하냐면 교회 목사가 올라와서 있는데 배차를 들고서 풍망산천이 어디고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봤다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방향을 봐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 교회 목사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하라고 냅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날 하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심호했던 그 시골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뭐 이렇습니까? 다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장을 할 때 방향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예? 우리 집사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방향 봅니다.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을 때 하늘만 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은 잊어버린 채 어떤 격식이나 삶의 어떤 다른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이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봐야 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파만 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말합니다. 이 아픔의 뒤에, 별리의 고통 뒤에 분명한 만남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잡지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 또는 졸업 증서를 받을 때까지, 직장인은 승진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이별하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사람은 배웅을 하고 한 사람은 떠나는 위치에 서게 되겠죠. 인생은 그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끝이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뉴스타트를 하고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내 삶은 영원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에 머물지 말고 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벌써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하시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저는 여기에서요,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벌써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경점에 내 시간이 멈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겨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미학, 기다리는 사람이 기뻐야 오는 사람도 기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러 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라고 하면 오는 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달려가는데 제가 출장을 마치고 집사람에게 막 달려가는데 집사람이 막 인상을 쓰면서 인간아 왜 인제 오느냐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잠든 거 보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언제 와? 지금 어디쯤이야?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다시 끓여야 되겠네. 물 붓고 끓일 게 아니라 새로 끓일 거야. 당신이 오면 제일 맛있는 밥을 해줄 거야. 제발 좀 그래 좀 말 좀 해주면 좋겠다. 예.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빈 공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부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퇴한 직업 군인이었고 그분의 아내는 평범한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부인이었고 그리고 평범한 그 다음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의 이름은 장미 로즈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남편이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갔지만 교인은 아닙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 이 남편은 아내를 집에서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책을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절대로 교회 주차장에 발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집사들이 와서 교회로 들어가자고 해도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창문 쪽 주차장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남편을 받았습니다. 그가 직업군인으로부터 있던 시절부터 그가 은퇴한 이후까지 그는 아내를 40년 동안이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이 남편을 일컬어서 주차장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토록 사랑스러워하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의 진도가 너무 빨랐고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지기 사랑의 동반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에 아내가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에 그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지만 그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일요일, 그가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아내와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늘상 주차하던 그 장소에, 40년 동안 주차했던 그 장소에 차를 주차했고 곁에는 없는 아내의 자리를 보면서 그 좌석에서, 그리고 아내의 가방에서 아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내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성큼성큼 보이는 한 자리로 갔습니다.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교회지만 그는 40년을 다닌 교회처럼 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깥 주차장이 잘 보이는 자리,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편의 안부를 걱정한 아내가 앉았던 자리, 그래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남편은 걸어갔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 40년 만에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배와 말씀, 그는 단 한순간도 말하지 않았고 묵묵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는 찬송이 이어지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이 났습니다. 송령도 끝나고 이제 예배는 마쳤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 창 쪽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우는 울음이 노래소리로 변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나의 맘에 향기 가득하소서. 아내의 이름은 장미죠. 그는 아내의 이름을 찬송가 노래 속에서나마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난 수주일 동안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을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몸부림치고 울고 원망하고 또 울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없고 아내의 흔적만이 남은 그 집에서 아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은 낡은 찬송가와 성경책을 그는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아내가 걸어갔던 그 길, 아내의 이름과 같은 장미, 그런데 찬미가 속에,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름도 장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나는 장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나는 장미야, 예수님도 장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는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아내를 찾아가야지. 여기에 장미가 있잖아. 그녀가 말하던 예수님께로 가야지. 더 늦기 전에,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로 가야겠지. 그리고 그 주일날 그는 아내가 있었던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죠. 우리의 삶의 시간은 느르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알지만은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곳에서 끝이 날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내가 떠나보내든지 내가 먼저 떠나든지 그 슬픔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 새벽 5시 30분 제가 심호하던 3693 명원교회 신년 첫 새벽 기도회를 신년 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우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아니지만 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의 나이 청춘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청춘입니까?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충성하며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40세입니까? 아직은 인생에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임을 기억하고 달리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50세입니까? 어른 흉내를 내기에는 젊은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 60세입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은퇴를 선언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퇴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당신의 나이 70세입니까? 이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나이,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도록 60대의 동생과 50대의 더 어린 동생과 함께 뛰십시오. 뒤처지더라도 뒤에서 박수라도 치십시오. 당신의 나이 80세입니까? 감히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말하십시오. 뒷방 늙은이로 살지 말고 내 마음 20세 청춘으로 돌아가 기도의 정병으로 일하고 내 인생의 제일 일군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90세입니까? 그러면 100세까지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100세입니까? 하늘이 훨씬 가까워졌네요. 20살 그때보다 80년 더 가까워졌네요. 쉬지 말고 동쪽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대 이제 기다리다 잠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시 쉬십시오.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 이 찰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정신없이 바쁠 천년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일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쓴 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던 삶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프겠지요.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틀랜드 이영만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고향 땅을 두고 떠나온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들의 가슴 속에 왜 그리움이 없겠습니까? 짊어지고 갔어야 되는 삶의 무거운 짐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과 어려움을 누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하늘이 속히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